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어디를 가나 사람 만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자, 주님이 택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늘 그들의 삶에 있는 무슨 문제든지 주님이 해결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찾아가셔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애티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 매너 같은 거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매너, 그리고 그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또 호감도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좀 이렇게 늠름하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좋아하죠. 요즘에는 애견남, 또 테토녀 이런 말들이 있지만 남녀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래서 남성미를 풍기는 여성, 그런 여성을 테토녀라고 부르고 또 여성미를 풍기는 남성을 애견남이라고 부릅니다. 남자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애견남이 되어 가겠죠. 점점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욱하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좀 수그러드는 것이 세월이 주는 어떤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어떤 육체적인 변화 말고도 사람들이 수줍어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보다는 자신감이 있고 또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더 매력적인 것이 맞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세상에 나가서 거친 경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그냥 푸른 초장이나 아니면 식물원 같이 그렇게 모든 것이 온실 같은 그런 안락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람들은 세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전쟁터 같다고 표현합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주목받겠습니까? 당연히 장군 같은 사람이 주목받습니다. 사람들을 이끌고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앞서서 당당하게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해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주목받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준비시켜요. 부모가. 야, 세상은 전쟁터니까 이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아이가 커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가 부모가 정해줍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정해줘도 사람이 자라고 성장하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금방 깨달아요. 스스로 아무리 부모가 뭘
갖춰주고 준비시켜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줘도 결국은 부모 뜻대로 되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쏟아붓고 가르치고 말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그렇게 가르친 자녀들 때문에 상처 입는 것은 부모뿐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본인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에요.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친구가 자신에게 뭐라고 해도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은 싸워서 실패하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하고 성취감을 갖기도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진짜 승리하는 사람인지는 살아보기 전에는, 또 막상 나아가서 부딪혀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기도 하고 세상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리때가, 늑대가 득실득실한 곳이 이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이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늑대 굴 같은 세상에 보내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보냈느냐? 양과 같이 보낸다. 너희들이 양처럼 이 세상에,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그 뒷부분에 줄줄이 얘기해 줍니다. 양과 같은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은 사람들이 공회에 넘기고 공회에서 채찍질합니다.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법원, 그러니까 이 공회는 사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권 분립이지만 유대 사회는 삼권 분립이 아니었어요. 모든 게 공회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재판하고 행정하고 거기에서 사법권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체포도 해오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회는 최고의 권력기관인데 거기에서 채찍질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신문하고 고문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를 줬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은 거기서 무슨 말 할지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을 피하는지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지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제자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곳이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세상이에요. 험악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자기 피부치를, 자기 혈육을 죽는 데 내어줘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세상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은 아수라 아니에요? 이런 세상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 악하고 너무 험하고 너무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23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제자들을 어떻게 보내요? 양처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사자라고 표현해요.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사자와 같은 분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주인공이 사자예요.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그 아슬란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세계관에서는 예수님 그 자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사자는 죽었다가 살아나. 그리고 그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사자라고 표현한 이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습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사자이신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처럼 보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자와 같으면, 스승이 사자 같으면 제자들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자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나 아니면은 훈련소에서 정예 군인을 만들 때 교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교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훈련생에게 전수해 줍니다. 폭탄 만드는 법, 침투하는 법, 총 쏘는 법, 모든 걸 가르쳐요. 훌륭한 장군 밑에 훌륭한 병사가 나옵니다. 사자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자가 새끼를 낳으면 뭐가 나와요? 사자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양이에요. 예수님이 사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사자처럼 보내야 합니다. 내가 사자니까 내가 너희를 사자처럼 세상에 보내노라. 호랑이처럼 보내노라. 늑대가 있든 하이에나가 있든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밀림의 왕 또는 모든 야수들 중에 가장 강력한 사자, 호랑이, 그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노라 해야 제자들이 신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사자다, 너희는 호랑이다, 세상에 너희를 당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가라 이러면 힘이 날 텐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너희들은 다 이리떼 가운데 가는 양과 같다, 그러면 제자들이 막 힘도 나고 용기도 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양과 같구나, 세상은 늑대와 같구나, 우리는 늑대가 물어가면 죽어야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그럼 주눅 들지 않겠습니까? 힘도 못 써보고 당하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사자나 호랑이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양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런 존재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양처럼 세상에 보내실까? 제자들이 스스로 양이 아니라 호랑이가 되고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도 제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부터 사자다, 호랑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라, 그렇게 해도 제자들은 자신이 사자와 호랑이가 되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무리 싸워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라나는 10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싸워야 된다 라고 말할 때 너희들이 아무리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되어도 이 세상을 너희가 이기지 못해 라는 패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너희들이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어디 있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한 사람으로 또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교육받고 성장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사자나 호랑이로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해도 안 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안 된다라는 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은 단순히 사람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곳이 아니라 이 세상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악한 영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을 흔들려고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가 사자가 되고 호랑이가 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 악한 마귀를,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준비로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통치자요, 유다의 사자요, 만왕의 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으신 목자예요. 그래서 좋은 목자이면서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자와 호랑이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돌보고 보호하는 양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왜냐? 예수님이 보내시는 이 양은 전능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권능을 주셨어요. 그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줍니까? 권능을 줘요. 그 권능을 주면 제자들이 사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호랑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의 권능을 받았다고 해서 사자나 호랑이가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권능을 받았어도 나는 너희를 세상에 뭘로 보낸다? 양으로 보낸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목자시기 때문에. 양이 사자와 호랑이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덤비면 목자가 양을 보호해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양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양떼를 공격하는 모든 외부의 공격과 방해와 술수와 모든 불화살을 누가 막아주느냐? 좋으신 목자 예수님이 막아줍니다. 오히려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양의 모습을 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빈틈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호는 완전하고 철저합니다. 사막의 뱀이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해서 스스로를 지킵니다.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제자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믿을 수 없고 이 제자들이 무능력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지 않아서 이리때에 양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줘서 이리때에 보내고 그 양들이,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 누가 지켜주시느냐? 목자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목자, 능력이 많으신 목자, 그 양떼를 자신의 생명으로 지키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내가 너희를 양같이 보내지만 목자인 내가 너희를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양으로 나아가도 내가 맡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양으로 보내시는 것. 험한 세상에서 강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양과 같이 보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임금도 모든 권력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왕도 자기 백성을 다 지키지 못해. 자기 백성이 어디에서 뭐 하고 있는지 그 왕이 구중궁궐에 있는 왕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왕이 하는 것은 뭡니까?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는 것, 그리고 군대를 키워서 외세를 막아내는 것, 그리고 사법권을 키워서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불의한 일이 일어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고작이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우리가 흔히 부르는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천조를 쏟아붓는 나라, 그 나라,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이 없는 것은 항공모함 한 대 운영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에요. 그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모든 국방비를 쏟아부어도 항공모함 한 대를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항공모함을 전 세계에 뿌리고 있어요.
그 항공모함 한 대가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에 딸려있는 구축함이나 모든 배들이 딸려있는 그 자체가 한 나라의 국방비, 한 나라의 모든 세금을 다 부어도, 그 나라의 예산을 다 부어도 그 항공모함 한 부대를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도 자국민을 다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도 모든 국민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느냐, 자신의 성도를 어떻게 지키느냐, 그 성도가 어디에 있든, 그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성도를, 자신의 나라의 백성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어떤 힘과 권력도 자신의 성도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도 지키고 이 땅에서 자신의 성도가 공격받고 위협받을 때, 그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결국 예수님이 그 생명을 지켜 하늘나라로, 가장 안전한 영원한 자신의 나라로 불러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큰 위협이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서 우리의 생명이 위협을 받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퍼서 들어 올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줘. 예수님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런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나라가 바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날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유다의 사자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도 양과 같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도 아니고 호랑이의 모습도 아니고,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도망 다니셨어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절벽에서 밀어뜨리려고 하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 틈에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 사자라면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 포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자의 울음소리로 다 물리치고 어디 감히 나를 공격하려고 하냐고 사람들을 몰아내고 쫓아내야 하는데, 예수님은 양처럼 오히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마치 양처럼, 연약한 자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귀가 이리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충동질하여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모든 어린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마귀와 사탄의 괴계 속에, 그의 공격 속에 노출되셨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늑대 같은 인간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치 양털 깎는 사람 앞에 양처럼 온순하면서도 한없이 인자하게 사셨어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고난의 모습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은 공회에 넘겨졌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넘겨져서 그날 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채찍에 맞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같은 유대인 형제들의 손에 팔려 죽으시는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방인의 손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 손에 팔려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의 손에 팔려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싫은데 거기에 매달려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잃어야 하는 아픔과 슬픔에도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형제가 형제를 죽는 데 내어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데 내어준 것은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으로 창조한 피조물 손에 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죽는 데 내어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고난과 죽음은 다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손에 팔린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뒤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이 형제가 형제 손에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는 데 내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깨닫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 닥칠 일이고, 우리가 이런 죽음의 위협에 있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질 운명이구나. 우리에게 권능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죽음의 순간들을 수시로 맞이하게 되는구나. 무서워라. 이런 생각이 들었으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뒤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다 완성하셨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 데 내어주는 그런 신앙,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았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동유럽이 공산화됐을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보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습니다. 일제시대도 겪었어요. 기독교 역사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도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먼저 겪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나를 믿는 자, 끝까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양이 자기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까? 양이 늑대가 우글거리고 사자와 호랑이 같은 인간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혼자 자기를 어떻게 보호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끝까지 나의 이름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먼저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줍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 노출되어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야, 너희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아갈 때 호신술도 익히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배신당하지 않도록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너희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너희들이 스스로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야 된다. 너희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뒤통수 맞고 너희들 인생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준비해서 세상에 나가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지,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곳인지,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들이 자신의 성도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들을 속이려고 하는지, 위협하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준다. 나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양인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손에, 목자 되신 그 예수님에 이끌려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주목합니까? 우리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목해. 우리 자신의 준비성을 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님의 손을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은 순서대로 세상에서 서열을 매기나,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서 가진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고. 머리로 살지 말고 자신의 머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머리 순서대로 성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공은 당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가 없는 자라도, 가진 재능이 없는 자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양과 같이 세상에 보내실 때 능한 자로 이 세상에서 능히 쓰시는 분이 전능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보호라는 이 말을 보면, 이 보자는, 지킬 보자를 보면 그 한자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품고 있는 모습이 이 보자예요. 그래서 지키고 돌본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는 목적은 원래대로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성도를 보호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부터 성도를 지켜 그 성도 안에 있는 구원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죠. 나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천국 가는 인생이야.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좌절해요. 낙심해요. 시험에도 떨어지고 취업에도 떨어지고 뭐 사업도 실패해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낙심하고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자신의 성도를 어떻게 보호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호는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구원이 보존되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보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겪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신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속성상,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의 속성상 우리는 최고의 것을 주고 싶다고 말해도 최고의 것을 못 줍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줄게 라고 말을 해도 하늘의 별을 못 따주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믿어요. 그 말을 믿고 알면서 속고 모르고 속는 것이 인생이에요. 사람들의 속성은 피조물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알면서도 믿어주는 척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속성상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최고의 것이 있고 최선의 것이 있는데 그 최고의 것과 최선의 것을 주지 못하고 그 다음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이 아니에요. 신이라 하면 신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주는 거예요. 최선의 것을 줍니다. 그가 사랑하는 성도에게 자신이 돌보는 양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항상 최고의 것을 줍니다. 그게 신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실 때 예수님의 보호는 항상 최고의 보호예요. 완전한 보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서 들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호는 항상 최고의, 항상 최선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으면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셨으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가지신 속성상 그의 지혜로 그의 사랑으로 그의 은혜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확신하기를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고 끊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주님이 다 막고 보호해 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호예요. 바울은 이걸 확신하고 어린 로마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보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믿는 길이란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초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로마 황제가 살고 있는 그 로마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권세자들도, 높은 자들도, 그 어떤 자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로마에 사는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의 손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권세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래서 때로는 죽었어.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주님의 보호를 받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뻐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전능하신 보좌에서 자신의 성도를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관점만, 이 세상을 보는 눈만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들어 올려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콜로세움에서 끝나고 사자의 먹이로 끝나고 화형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면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전능하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성도들은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찬양했어. 이제 영원한 주님의 나라,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영혼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어떤 총칼도, 그 어떤 권세자들도, 그 어떤 독재자도 더 이상 해를 가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떤 해코지도 하지 못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하게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왕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퍼서 들어 올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거기에서는 죽음도 질병도 어떤 짐승도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는 주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우리는 살 날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으로, 때로는 이 땅에서 문제로,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습니까? 양으로 보내셨어요.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느 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기에서 복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천국의 삶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여전히 보릿고개가 있을 때 예수 믿는 부모는 돈이 없었어요.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 없고 배운 것이 없는 예수 믿는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스스로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서 등에 업고 새벽 기도를 가고 금요 기도에 가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등에 엎여 있는 어린 갓난아기를 의탁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부모는 예수님 손에 자식들을 맡기면서 예수님이 이 자녀들의 앞길을 보호해 주시기를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등에 업은 부모가 자신의 자식을 예수님의 손에 부탁하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게 없었기 때문에 내 자식을 전능하신 예수님의 손에 부탁했어요. 주님이 이 자녀를 키워주시고, 주님이 이 자녀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이 자녀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손에 맡겼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의 손에 맡긴 것 같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제일 무능한 선택이었지만 주님의 눈에 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녀를 자신의 손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어요. 어떤 부모가 24시간 365일 평생 자기 자녀를 지키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과 권력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한한 재산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자녀가 몇 명이에요? 많아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자기 부모를 향하여 고소하고 부모와 대척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의 주인이자 스페이스X의 창시자. 근데 그 일론 머스크에는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그 자녀들과 등지고 삽니다. 물론 가깝게 지내는 자녀도 있지만. 왜 그럴까요? 그가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아도 그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나의 인생에 불어오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바람은 내가 알지 못하는 때 찾아오고, 인생의 파도는 내가 모를 때 덮치는 겁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 파도 넘기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가 있는 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서 우리의 삶은 내 손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속성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진다라고 믿는 것보다 내가 내 손으로 지켜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갑자기 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키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당시에 용사라고 불렸던 니므롯,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서 홍수가 다시 찾아와도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탑을 쌓아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스스로 지키자.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심판할지 어떨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쌓은 것이 바벨탑. 그렇게 하면 인간은 스스로 망할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을 장차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멈추지 못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간이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와요? 멸망이 찾아와요.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인간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내버려 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흩어져 살아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자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벨탑 사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지키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높이 두면 높이 둘수록 우리가 스스로 망해가고 쪼그러드는 인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언어를 흩으신 것이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만약에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불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일본어를 배울 필요도 없고 외국어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들이 그 탑을 계속 쌓았으면 그들은 스스로 자멸해야 될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스스로 망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래서 언어를 흩으니까 그 일이 더 진행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흩어져 땅에 편만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살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 일들 속에 우리는 우리의 지혜도 중요하고 우리의 뜻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중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때는 몰랐으나 지난 중에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양이지만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방법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 세상 사람들 손에는 예수가 끝이 났다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누구의 손에 부탁해야겠습니까?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그 성도의 삶이 세상의 이리 같은 굴 속에 양으로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의 제자들처럼 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사는 방법, 호랑이처럼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양으로 보냄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가 바로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살 수 있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양이지만 오히려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자처럼 늠름하고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살고 싶어도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이 붙잡혀 있음을 아는 성도는 세상에서 늠름하게, 당당하게 호랑이와 같은 자세로, 사자와 같은 애티튜드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어진 양으로 주님이 쓰실 때에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늠름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세상에 양으로 보내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심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 능력이 한이 없으신 좋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목자요, 능하신 목자요,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